4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번 보았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문장의 내용을 이제 쉬운 그런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제 원어의 그 원뜻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근데 이제 여기에 얻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원뜻을 보면 곁에 있다, 임재하다, 임박하다, 현존하다, 현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2절을 독립적으로 그냥 2절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1절과 연관해서 또 2절에 때가 나오면 3절에도 또 때가 이르니 또 때가 나오거든요. 때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2절의 때와 그 다음에 3절의 때는 또 같은 것인가 또 다른 것인가? 그러면 같다고 한다면 또 다르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이제 우리의 행실이 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서 이 때는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1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절의 주요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있다. 또 우리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재림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동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쉬운 성경처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시간 그 타이밍을 그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우리가 어떤 한정된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특정한 어떤 그런 기간을 말씀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 때는 뭐와 연관이 되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주요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연결해서 이 때라고 하는 해석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렇게나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고 듣는 이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듣는 이의 복음의 수용 여부가 그 수용 여부 그 태도에 문제 삼지 말고 무조건 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그 의미는 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어떤 그런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이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고 또는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특정한 때를 구별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늘 깨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 자신도 그날과 그 시, 예수님 육체적으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종말의 때인데 종말의 때인지 언제인지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단들이 설치고 이단들이 속출한 그 이유가 그 때에 대해서 자꾸 시간적으로 달력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그 다음에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 때는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우리는 관심 바뀌고 우리는 거기에서 중점 사항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열처녀의 그 혼인잔치에 그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의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들이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각인 줄 알면 준비했다가 하면 되어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과 같이 도둑이 예고를 하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쓰라. 또 앞에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는 항상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늘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과 긴박성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신랑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표에 있어서 신랑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사님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배자로 늘 우리가 깨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다고 하는 건 늘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때는 이제 또 뭐와 연관이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와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종말의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때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선교나 전도에 대한 모든 그 위임 명령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주님의 때를 오실 때를 어떻게 보면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가 준비가 되어지면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신랑은 알아요. 신부가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교회가 준비되면 반드시 머리 대신 주님이 또 신랑 대신 주님이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그 때가 언제냐? 거기다 숫자적으로 그것을 맞추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신부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내가 과연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내가 준비되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두렵고도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도 한번 따라합시다. 부끄러움. 구원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냥 말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런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준비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너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그 다음에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신약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이르리니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숫자적인 달력상의 그러한 때는 여기에 본문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때예요, 때.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만 깨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잘 전했던지 그거는 과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 이렇게 보면 시냇가의 물이나 또 계곡의 물이나 또 이렇게 평지 같은 경우는 물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지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의 이동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물이 이미 우리의 시간과 같아요. 지나온 우리 시간 때 흘러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가 이미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살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말씀은 현재형을 묻는다. 현재.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힘쓰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게 온다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 현존하다. 현존하다라고 그런 말씀이죠.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더 긴급하죠.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우리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아주 정말 패닉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공황 상태가. 그러면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터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내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데 힘을 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알든지 모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느냐. 근데 이단들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쓴다고 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그 때가 언제냐. 그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그 때가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이 이만희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그 앞에 그 때가 언제 자기 나름대로 그 달력상에 그러한 것들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휴거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다 불발탄이 되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지금 승귀하셔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정확히 자신이 이 세상에 언제 재림하실지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계실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은 달라요.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님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임하실 분이 예수님은 아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랑된 우리 새벽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지금과 같은 이 지역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를 볼 때 과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절에서 임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거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과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마라나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어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없지 않느냐. 내일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인간이 죄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전하는 그 복음 전파를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또 항상 힘쓰고 있느냐, 깨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준비가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부가 준비된지 안 된지 알아요. 신부가 준비 다 되었으니까 신랑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거는 이단이나 하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우리 전사님처럼 간절함으로 정말 이 기도 드렸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현실 속에서 불과 한두 사람 앉아가지고 이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예배를 가정에서 몇 분이나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오늘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과연 준비되었다고 할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죠. 그러면 아직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항상 힘을 썼느냐?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지연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감사한 반면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서 더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특별히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하나님 말씀 더 잘 가르쳐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경책하고 경계하고 잘 가르쳐라. 그 말씀은 그 밑에 있죠.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때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 필요 없고 알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힘을 써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데는 신경 안 쓰고 그것보다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그런 정말 이단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임의적으로 우리 자신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쉬운 번역본들이 이 때를 자기 자신에 맞춰가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때는 복음 증거해야 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복음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전하는 것이고 기분 안 좋을 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래서 기도도 가끔가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범사에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24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씀은 항상 기도에 대한 기도의 중요성과 인식을 늘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도 하나님 말씀 전파도 이것을 늘 인식하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이 중요성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라. 오늘 제가 설교 이미 준비 다 했습니다만 또 이것을 또 이렇게 막 하니까 제 아내가 아직 설교 준비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한 주간 동안 그런 준비가 되어져도 보면 볼수록 늘 부족해. 보면 볼수록 늘 부족하고 늘 죄송스럽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또 말씀을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쉽고 더 이렇게 더 본문의 그런 의미를 또 나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설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제 전도와 종말, 세상의 마지막 전도와 종말,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종말이 붙어 있음을 알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종말과 교회가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종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노아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홍수와 연관되어 있죠. 방주라고 하는 것이. 방주가 없으면 노아의 가족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으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노아의 8 식구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그 동물들, 그 생물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방주에 인류가 구원받을 자들이 꽉 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20몇 장이고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방주도 짓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은 누가 그 방주에 탈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 짓는 일도 힘들었겠지만은 그 100년, 120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도 지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홍수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죠. 이제 노아야, 내가 며칠 후에는 홍수가 임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방주가 완성되니까 홍수가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방주는 교회예요. 구원의 방주. 신약의 방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준비가 되면 신랑 되신 주님이 세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준비가 되어지니까 홍수가 시작이 되어진 것 같이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면은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교회 형편을 보면 교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준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교회의 그러한 스케일을 늘리려고 하고, 그렇죠? 프로그램 돌리고 교회 빌딩이나 짓고 그런 어떤 사회 어떤 단체보다도 사회 어떤 그런 기업보다도 그러한
외모적인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잘 먹고 자는 사람들의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삶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좋아했던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가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방주가 준비가 되니까 홍수가 시작이 되었듯이 방주가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홍수 먼저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 때를 뭘 준비를 해요? 이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져 있다고 하는 것, 지금 현재 현존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긴급성과 시급성을 깨닫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들은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명목상의 신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신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라고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또 복음서에 나오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나그네를 돕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죠? 많은 그런 일들을 했는데 왜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을까? 그거는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도 그들이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은 복음 증거와 아울러 한번 따라보자. 그의 열매로 그를 나타낸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때를 주님의 이 때를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증거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도 내가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천국이 곧 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은 그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대로 살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남긴 거 하나 없이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준비하는 자로. 그 시대 엘리야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떨 때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내 삶은 엉터리로 세상 말로 막 개차반으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증거한 복음에 대한 그 책임을 복음을 듣는 사람도 반응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도 크다. 그 무슨 책임? 그 전하는 내용대로 자기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을 해보고 성도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대로 교회가 살고 있는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재림주여 우리의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전혀 맞이하는 준비를 우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 이 때가 이르리 때라고 하는 게 이 또 뭘까요? 맨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 때라고 하는 주님이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때죠. 그럼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뭘까?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때를 여기에 보면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때가 이른다고 할 때를 얻는 것과 같아요. 때를 얻는 것과 같고 때가 이른 것은 때를 얻는 것이고 여기에 때를 못 얻는다고 하는 것은 때가 아직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얻는다라고 하는 거, 때가 이른다고 하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때는 무슨 말일까? 이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좀 겁나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 그러니까 진리가 외치지만 진리가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들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그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기 전사님들께서 김전희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또 제가 자라 나오면서 그때와는 70년대, 80년대, 60년대 완전히 달라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호도리아 토순이 그 인형 바가지만 쓰고 그 문화촌 아파트 하나 몇백 명씩 뒤에서 막 붙어서 왔어요. 성경학교 하는데 몇백 명이.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제 친구들 전도하면 산에서 그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제 뒤로 50명, 60명이 따라서 왔어요. 그때는. 그때와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는 휴대폰보다도 못해요. 요즘. 제가 볼 때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우리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안 보고 안 찾고 안 신경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때가 이미 이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지만 그 진리가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이르리니,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때가 이르리니, 그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때가 이르리니, 이거는 현재 아직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만 눈이 감겨지기 직전에는 감은 거와 감겨지기 직전과는 좀 달라요. 감기기 직전은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완전히 감기기 전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악을 행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럴 스승을 많이 두고 점점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오늘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또 다음번에 세 번째로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세 번째가 또 중요하니까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 2절과 3절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인데
그 달력상의 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때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때가 이르리니 그 때는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복음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보면 우리가 오래 참고 또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가르치라 권하라 2절 하반절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때를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송하고도 감사한 마음을 생각해서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파의 그 큰 사명을 성도에게 주었고 교회에게 주었지만 심판의 시작이 어디에서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책임을 맡은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된 교회에게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 교회에게 신부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또 신부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충성된 청직인지 누가 불의한 청직인지 명명백백하게 주님이 가르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여서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힘써서 주님의 칭찬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